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열심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 가운데 기도도 해보고, 때로는 사람들 찾아가서 도움도 요청해보고, 어쩔 때는 우리가 그냥 이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 달라지지 않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그런 어려움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마음의 병, 이 마음 깊은 곳에 오래된 마음의 상처와 혹은 실패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 가운데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사람들이 인생 정말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유독 내가 나를 봤을 때 내 인생만 이렇게 혹독한가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를 좀 주님 앞에 해결해 보고 싶어서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 같은데, 유독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신 걸까라는 그런 인생의 의문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중풍병자잖아요. 이 사람은 중풍병자인데요, 성경은 이 사람이 언제부터 중풍병에 걸렸는지, 혹은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 나눠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고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한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으니까요, 중풍병에 걸려서 그 사람 지금 어떤 거예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어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고요, 누군가 자신을 돌봐주지 않으면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의술이 발달되어져서 전동 휠체어라든지 이런 어떤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 중풍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좀 어떤 기구나 어떤 의학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이 중풍병자는 정말 스스로 뭔가를 하기가 몹시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했고 누군가를 기다려야만 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에 들려서 왔다라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요, 들컷에 실려서 올 만큼 자신의 몸을 전혀 가눌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몸만 불편한 게 아니죠.
이런 중풍병에 걸려서 그렇게 누워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향한 사람들이 어떤 시선들, 가족들이 중풍병자 같이 살고 있으면서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충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스스로 견뎌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또한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어떤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중풍병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사람의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이 사람의 마음은 정말 마음은 계속해서 고통과 실패 가운데 그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중풍병자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는 것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중풍병자에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근데 이 예수님이란 분이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질병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질병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소문을 이 중풍병자도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중풍병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 만날 수만 있다면 나도 혹시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내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있었던 내가 걷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그가 가지고 아마 이런 생각들을 좀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죠. 뭐예요? 누가 예수님에게 데려다 주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뭔가 좀 내 인생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날 것 같은데, 다른 인생을 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나를 데려다 주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 데려다 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어쩜 또 한 번 좌절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요, 4사람이 나옵니다. 이 4사람이요, 중풍병자를요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배경 가운데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없어요. 이들이 가족인지 친구인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찌됐건 이 본문에 이 4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4사람이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드는 거예요. 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침상을 들고 움직이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중풍병자라고 해도 최소한 50kg 이상 나갈 거고, 성인이니까 뭐 50kg에서 60kg 정도 나가는데, 50kg에서 60kg 나가는 그 사람을 침상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이니까, 지금이야 침상이 경량화되어져서 가볍지만 옛날에는 침상이 가벼웠겠습니까? 그럼 이것저것 하면 뭐 60, 70kg 나가는데 이 60, 70kg 되는 무게를 4사람이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가볍겠죠. 처음에는 힘이 좀 덜 들겠죠. 근데 계속 들고 가다 보면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뭐 길이 평지만 있겠습니까? 뭐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 갈 때는 오르막길이니까 힘들고, 내리막길 갈 때는 이 침상에 있는 이 사람이 혹시 떨어질까 봐 또 조심해야 되고, 그럼 내리막길에서는 앞에 있는 사람은 더 침상을 들어줘야 되니까 더 힘들고, 이런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4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노력해서 결국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는데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이제 드디어 이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더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디까지요? 문 앞에도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문 앞쪽까지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허탈했을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만 하면, 우리가 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만 하면 정말 예수님이 이 친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셔서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어서 그들이 그 문을 뚫고, 그 많은 군중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다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정말 수고해서 침상을 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막혀 있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멈추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이 이들 안에도 올라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문 앞에서 되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문 앞에 사람이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니까 이들이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이 중동시대 이때 당시는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외부의 계단이 집집마다 있었고, 지붕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붕이 이렇게 평평한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지붕에 이 침상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침상을 매서 여기까지 가져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계단을 또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어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무례한 행동이죠. 남의 집 지붕을 훼손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집을 지금 내가 훼손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요, 집을 훼손하면서까지 지금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지붕에서 뭐가 막 흙더미가 막 떨어져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막 지붕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나요. 사람들은요, 더 수군거렸겠죠. 집주인은요,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천장은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쿵쿵쿵 소리가 나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천장에서 구멍이 뻥 뚫려요. 흙더미가 바닥으로 떨어졌겠죠. 그 지붕 밑에 있었던 사람은요, 흙더미를 맞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이요, 불쾌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불쾌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천장에 나 있는 이 구멍이요, 점점 커져갑니다. 얼마큼 크게 구멍을 냈을까요? 침상을 내릴 만큼이니까 최소 2m, 1m 구멍 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지금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소리 지르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 지붕을 뜯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쳤을 수도 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거 안 보여? 너 당장 내려와! 사람들이 소리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사람이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이 소리에 전혀 개의치 않고요, 그것들을 묵묵히 이겨냅니다. 묵묵히 이겨내고 그들이 이 지붕을 뚫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을 내려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들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요, 열심으로 이 일을 했습니까? 이들이요, 사람들의 그 시선 가운데 자신들이 어떤 수고와 열정으로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열정적으로 나를 찾아왔다. 이들이 자신의 수고와 열심으로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요, 열심으로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열정으로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장을 뜯었고 믿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열정으로 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차이가 여기 있더라고요.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떨까요? 난관에 부딪히면, 어려움에 부딪히면 흔들려요. 난관에 부딪히면 가다가 포기합니다. 내가 내 인생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내 인생 주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보기엔 너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결국에는 지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 예배, 내가 열심히 하는 기도, 내가 열심히 하는 헌신, 이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다가요, 서운해져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나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왜 이 사람은 이것들을 열심히 하지 않지? 사람들은 판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신앙은요, 결국 무너지거나 좌절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요, 열심히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게 되게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요, 기도하다가 힘들면 포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기도하다가 힘들면 포기해버립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고요. 내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들을 더디주시면 기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의 어떤 변화와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하다가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은요, 결국에 이런 고백들을 해요. 역시 나는 안 되나? 내 인생은 되지 않나? 내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없나? 하나님 내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지 않나? 나는 저 사람과 나는 좀 뭔가 다른가? 저 사람은 열심히, 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내 기도에는 뭐가 문제가 있나? 이게 열심히 하는 기도했을 때 나오는 피드백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멈출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4명의 사람들이 열심으로 했다면 그 문 앞에 갔을 때 그들은 좌절했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의 열심과 수고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좋지 않은 결과 앞에서 그들은 좌절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결과 앞에서 좌절하지 않더라고요. 믿음은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믿음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진하고 다시 한번 돌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는 것에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는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꿈꾸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행동했던 거예요. 뭐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될 것들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행동 가운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은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어떻게 판단하든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하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 열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의술이 발전되어졌어도 우리가 살아봤자 100세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뭐 더 많은 인생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결국 제한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도 제한된 사고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일도 제한된 일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뛰어넘으신다라는 것이요. 그분에게는 제한이 없으시다. 그분은 영원 무궁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 누군가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우린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자고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드디어 예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그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만 중풍병자와 거기에 있는 무리들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는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중풍병자는요, 그 죄사함을 받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중풍병자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열심히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셀 모임에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예배 모임에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모임에 열심히 있는 것과 그 예배 모임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우리가 레마와 뭐라고 봅니까? 로고스로 보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설교가 로고스로 다가올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설교가 레마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와 무리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예수님 앞에 동일하게 있는데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상황이었고 중풍병자는 예수님 행하신 그 일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경험되어지기를 주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 마음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것들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리와 중풍병자의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그것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요,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가,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복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 고질적인 게 뭐예요? 와, 이 말씀 정말 오늘 잘 들었다. 그럼 말씀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좋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좋았던 말씀이든 뭐 좋지 않았던 말씀이든 그 말씀이 살아있어, 생동력이 있어, 실제가 되어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있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유일하게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중풍병자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작은 자야 라는 표현은 성경 따져보면 얘야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아들아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들아, 너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요, 예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침상에 누워있다며. 이러면 이 상황이 얼마나 웃기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황당하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의 인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갑니다. 오늘 예배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었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오염되어져 있는 것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일주일을 지나면서 주님으로부터 벗어났던 것들, 주님이 다시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시간이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렬되어지고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중풍병자가요,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주님 앞에 중풍병자 나아갔는데 주님이 중풍병자를 만나셨을 때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던 네 사람, 그리고 그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듣고 싶었던 말씀 뭐예요? 작은 자여 네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듣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 질병을 내가 고쳐 주었노라. 네 질병을 내가 고쳤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대답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그렇고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던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은요, 죄사함을 받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셨잖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질병 가운데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 죄사함을 해주실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 병 고쳐주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는 병 고침 받으러 온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죄사함 말고 병 고쳐주세요. 지금 이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때때로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요,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것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답답하죠. 하나님, 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지금 이거 심각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그렇게 응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요, 우리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문제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는데 예수님은요 그 문제와 고난을 이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빨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다른 것들 건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 높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당장 우리는 이 문제 해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보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는 게 있는데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건드시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셔서 더 본질적인 것들을 건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에게요 육신의 질병의 치유가 너무 필요했죠.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육신의 질병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중풍병자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왔을지 예수님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질병을 고치시지 않아요. 왜요?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육신의 질병을 보시기 이전에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요 영혼의 질병의 고통의 문제를 건드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요 우리는요 더 큰 문제를 봉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은요 더 침체되어지고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해결해 주시는 것,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 하나님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 더 깊이 바라보시는 건 뭐예요? 우리 영의 문제, 우리 생명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 주님 우리는 더 건들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해결받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우리 영 안에 있는 것들이 해결받길 원하신다.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깨어진 주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이 영 가운데 우리의 혼이 정말 상처로 깊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눈에 보이는 것들까지도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으라. 영 깊은 곳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의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서 예수님 그래 됐다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거죠. 우리가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는 인생은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 할지라도 인생의 중요한 본질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면 그의 인생의 끝은 뭐예요? 결국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보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길 원하신다. 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잠시 잠깐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림자와 같은 문제들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정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인생에 경험하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재정적인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죠. 우리 교회는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들 다 들으시지만 그러나 그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지 않고 때로는요, 그것들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만지길 원하신다. 그 본질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다루어질 때 우리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해결되어진 그거 너무 좋죠. 그러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해결되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결국 다시 예수님을 떠나더라고요. 결국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집착해서 해결받았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더라고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들이 해결되어진 사람들은 어떤 역경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손 꼭 붙들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해결되어지는 잠시 잠깐 한 번의 그 경험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의 그 손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길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우리가 갈 때 내 인생 눈에 보이는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